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진짜 평소에 저희가 누리던 거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함께 예배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함께 개척한 지 이제 5개월, 그렇죠? 네, 저희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개척을 함께 했는데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가 청년 자매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제 생각은 즐겁게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저만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래도 늦은 시간에 함께 이렇게 나와줘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매들과는 특별히 저는 교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거나 따로 나가지 않고 제가 이제 스스로 저는 강의하는 만드는데 따로 이렇게 돌리지는 않아요. 다행히 어렵지 않다고 해줘서 이번 주 마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우리는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이구나. 네. 지금 당장 가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걸 함께 나눌 시간이었어요. 그 좋은 선물, 사실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못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저희가 누가복음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쭉 나눠 가는데, 저도 사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디테일한 줄 몰랐어요. 이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고, 그래 잘 골랐다, 이왕 나눌 거면 자세히 나누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실은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 12세니까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 시절 유대인은 1세기 유대인은 13세에 성인이 돼 있어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성인식을 치렀는데, 성인식을 치르기 1년 전인 12세에는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율법 교육과 그다음에 직업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13세부터는 자기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도 사실 직업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원래 본인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은 바리새인이었죠. 율법 교사였는데, 율법 교사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잡이 있었어요. 투잡을 뛰었죠. 뭐였죠? 텐트 메이커였죠. 장막 치는 일. 이게 이제 어릴 때 받았던 직업 교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직업 교육도 받고 본인의 원래 보통은 직업 교육만 받으면 그거를 쭉 해요.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랍비라든지 그다음에 율법 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일을 함께하는, 병행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 그럼 예수님도 역시 아마도 이때 교육이 한참 이루어졌을 겁니다. 첫 번째는 목수로서의 예수님의 그 직업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교육이 아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했다라는 전제에서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3등분해서 지역명이 있거든요. 제일 위에는 갈릴리,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아래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특별히는 뭐 이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 흡수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땅에 들어가면은 신발을 털었어요. 저희 약간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경계가 어디지? 언제부터 신발을 터는 거야?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거든요. 우회했다는, 그래서 원래는 직진하면 엄청 빠른데 이것을 이렇게 돌아갔어요. 우회했다는 전제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130km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사실은 중간에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그런 치안이, 아무리 로마가 발전을 했어도 치안이 고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특별히는 강도가 있었던 이유는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많이 가게 됐기 때문에 중간에 강도들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을 때에 대략 3일에서 4일 정도 시간이 이제 걸렸을 것으로 보여요.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부모님은 해마다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원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6월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3대 설기를 다 지켰어야 됐어요. 이스라엘의 남성은 모두 다 이 절기를 다 지켰어야 됐어요. 3가지를.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생겼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먼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때 3번을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살짝 수정을 해서 1년에 한 번 6월절만 지키는,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을 그대로 지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제일 잘 지켰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율법을 거의 잘 안 지켰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성전 위주의 종교로서만 기능했지 율법을 잘 안 지켰어요, 사실은. 이후에 포로기 이후부터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하고 율법을 지켜나간 겁니다. 율법을 살짝 수정한 거지만 이때가 제일 잘 지켰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모는 날마다 갔으면 예수님이 대략 12번은 갔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12살이 되는 해에 또다시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2가지를 사실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갔다. 또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정이 생각보다 아주 가난하지는 않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목수 정도 되면 전문직이잖아요. 이 정도면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굶어 죽지는 않는 거죠. 이 정도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기술직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1세기에 목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문헌을 보면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사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한참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2살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첫째 아이 장자였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금 시대에도 첫째 아이가 갖고 있는 암묵적인 의무가 있잖아요. 동생들을 좀 챙겨야겠죠.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는 더 심했죠. 동생들을 잘 챙겨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의무를 다 저버리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43절에서 45절은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과 친지 가운데서 그들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어떤 학자는 이런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을 보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좀 제기하는 학자도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장기간 여행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며칠 동안 여행하기 위해서 일행을 만들고 무리를 지을 때는 보통 가족끼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아이와 여인을 앞세워서 움직여요. 이 말은 사실은 아이와 여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남자들이 도망가기 위한 게 아니고요. 아이의 그런 걸음 속도에 맞추기 위한 거예요. 남성이 먼저 앞서가기 시작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인과 아이의 그 보폭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을 먼저 앞세워서 이렇게 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에 이제 보통은 이제 뒤에 와서 이제 급습을 하니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따로 움직였어요.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그럼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다는 얘기는 사실 원래는 12년 동안 내내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12년 동안 안 그러다가 하필 이제서야 이제 곧 있으면 어른 되는데 다 큰 놈이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예수님의 동생들을 챙기셨을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있겠거리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자잖아요. 그때서야 알았을 겁니다. 없네. 이게 뭐지? 사실 12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셨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행에서 찾지 못하고 친척집에 가서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45절에는요 그 시간 순서를 조금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것은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찾아다녔다가 현재였어요. 그러니까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시간 순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열심히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세요. 46절 4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장면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되신 그 마리아가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3일 밤낮을 찾아다녔다가 못 찾았는데 설마 성전에 있겠어라고 다른 데를 찾으셨겠죠. 바로 성전을 안 간 거예요. 성전 에이 설마 절기도 다 끝났는데 왜 성전에 있어.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마 3일 밤낮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교육법이 조금 달라요. 우리랑.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브루타라고 해서 유대인들 교육법이 좀 이상해요. 전 세계에 찾아보기 힘든 교육법인데
유대인들 도서관 가죠? 그럼 정말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이유는 유대인들의 교육은 반드시 대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묻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공부예요. 근데 현대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유대인들을 뛰어나게 했던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랍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실 가르친 게 아니고 이게 랍비들이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근데 랍비들은 어린 소년이 있기에 교육을 한 건데 계속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을 뿐더러 그 지혜에 경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부모가 지금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게 나올까요? 그 예수님이 지금 뭔가에 몰두하고 계신 거예요. 12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러셨는데 12년째 갑자기 뭔가에 몰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몰두하는 것이 뭐였냐면 율법 교사들과 율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또 예수님이 다음 연도에 그 율법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성인식을 치르는 그 시기에 예수님은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 교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사실은 이제 외경이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있고 위경이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성경은 아닌데 성경과 비스무리하게 쓰여졌고 이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죠. 대표적으로는 도마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랍어로 쓰여진 복음서가 또 따로 있어요. 아랍어 복음서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 장면을 조금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마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랍비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랍비들을 가르쳤고 랍비들은 예수님의 그 지혜에 눌려서 침묵했다. 어찌 보면 이제 랍비들을 공격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랍어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천문학과 의학에 대해서 랍비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성경이 안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는 그런 어떤 예수님 30살에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기에 대화를 나눴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사실 더 커요. 랍비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과 천문학을 굳이 뭐하러 율법 교사에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부모 마음에 못을 박아가면서까지 그럴 일이 없죠. 전혀 문맥에 맞지 않은 것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위경과 외경의 차이인 거죠. 어쨌든 정경에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살짝 순화돼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번역이 조금 안 됐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너를 찾았는지 아니? 이거예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매우 큰 고통 속에서 너를 찾았다. 사실 이 큰 고통이라는 이 단어는 심리적으로 매우 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아마 마리아 인생 중에서
이때 느꼈던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12살이시잖아요. 마리아가 몇 살일까요? 많아야 25, 26이에요. 많아야 25, 26.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마리아는 확신했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확신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인과 표징들 그것들을 다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실 조금 그래서 번역이 사실 좀 아쉬워요.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3일 밤낮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가관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대답 들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말이 또 다른 말로 들으면 왜 굳이 나 찾아서 그렇게 고통을 사서 받으세요?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예수님이 사실 실제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신 거냐면 왜 다른 데를 돌아보셨어요? 내가 당연히 성전에 있는 거,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큰 고통 속에서 3일 밤낮을 찾다가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우리 봄이가 그랬으면요 저는 3일 밤낮을 때릴 수도 있어요. 얘가 살짝 정신이 나갔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마리아의 의식 속에서는 본인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2년 만에 처음 하는 일탈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이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주었던 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몰랐어요. 제가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번역할 때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아버지의 것들 안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근데 성경학자들마다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것들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요.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대교의 율법교사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 율법교사도 아버지의 것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은 율법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사실은 번역상에 가능한 내용인데 사실은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이랑 뉴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관여해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관여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사실 이렇게 번역할 수는 있어요.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맥적으로는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어머니 마리아가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찾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몰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고통에 대한 대답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성전보다 성전 바깥에서 더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가능한 해석이에요. 가능한 해석인데 이게 문맥에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세 번째의 그 해석을 따르는데 역시 아버지의 집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사실은 나를 왜 찾았어요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나를 이제서야 찾아왔어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와 그 다음에 창세기, 욥기, 에스라에서도 이와 동일한 문법으로 사실 사용한 것이 있어요. 누구누구의 것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집에 거한다라는 그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우리로 따지면 은어 같은 거죠. 나 누구 것에 있어? 누구 것들에 있어? 이 말이 뭐냐면 누구의 집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이 왜 이것을 헷갈리냐면 문법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세기 문헌에 대한 연구가 사실은 이제서야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구된 지 몇 년, 한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이제서야 이제 이런 해석들이 등장한 것이죠.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포인트는 정확해요. 왜 성전으로 바로 안 오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저자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왜 성전에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왜 그런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성전에 계셨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왜 있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그 있었던 대화가 큰 강조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강조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지만 동시에 자녀와 부모 사이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1절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돌아가서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가 굳이 적어 놓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습니까?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이게 사실 반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반항을 해서 성전에 이제 머물러 있는 사춘기 소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부모에게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이셨지만 이때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성전에 거했던 거고 그것이 부모 관계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챙기는 것보다 심지어 말조차 안 했어요.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조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럴 겨를조차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모든 다른 의무사, 동생을 챙기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것도 못했을 정도의 그 압도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의 태도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이제 나눴던 말씀 중에 시므온의 예언이 있었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정결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선지자 예언자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좋은 얘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어요? 당신은 이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큰 고통을 받게 될 겁니다. 마리아가 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아마도 그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이겠구나.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을 사실 왜곡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왕이 되는 거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래서 서로 맨날 싸웠어요. 누가 더 크냐고. 왜냐하면 예수님 왕 되면 제일 큰 자리 차지하려고. 베드로가 그거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왕이 되면 제 아들을 오른쪽에 또 왼편에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건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내 아들을 당신의 왼편과 오른편에서 죽여주세요라는 말 아닙니까? 결론을 우리가 알고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세베대의 그 아내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모르고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아무도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른 의미가 있겠지.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면 마리아였을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그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반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구원자로 여겼던 것이죠. 어찌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셨는데요.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자.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모습을 곰곰이 뒤에서 계속 봤던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거절당하고 떠돌아다니고 어디 항상 조금 좀 잘 나가는 애들 데리고 다니지. 이상한 애들 12명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 그대로를 두 눈으로 목격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시므온이 얘기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네. 제가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마리아가 그 모든 장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겼을 때 기뻤을까? 기뻤겠지. 기뻤을 거예요. 마리아는 참 신앙인이었으니까. 어떻게 가능했지?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단추를 끼워준 것이죠. 예수님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더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깨닫게 됐을 겁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마리아는 아들로서의 예수를 포기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물론 18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이때 30살이었으면 사실은 자녀를 낳아도 한참 전에 낳고 어쩌면 손자도 봤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마도 봤을 나이예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이후부터 계속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언젠간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시작할 때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들이 좀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인이 갖고 있었던 직업부터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명예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모든 유익을 실제로 다 버렸다. 저는 이것보다는 본인의 각오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건 뭡니까? 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귀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각자 그때그때마다 선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점에서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기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재물을 더 얻기보다 그리스도로 얻는 그 풍성함을 더 얻는 것에 우리가 주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선순위인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은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린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에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예수 믿음에 감사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를 더욱더 알기 위해서 나의 삶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날마다 노력하고 경주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 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예수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명확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함께 그리스도인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예수로 만족하기를 원하는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